3월 9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자를 베푸는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온전히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죄사함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세상과 자신을 짓누르는 그 무엇에 의하여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심령이 되게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75장 찬송 드립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자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를 경배합니다. 25번 교동문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죄인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때론 우리가 잘못을 해도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는 변함없으신 무한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그서 감사하며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과 식당 봉사를 섬기는 구역장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그들의 입술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 속에서 구역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또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기쁨이 삶에서 나타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큰 근심과 걱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가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병을 치료받는 동안에 하나님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닥쳐온 이 일로 낙심되지 않게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뵈며 지극하신 사랑을 맛보는 계기도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체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452장 찬송 드립니다. 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담 위에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내 마음 넘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오르게 된 이 모든 것이 그래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그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확증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되어진 일임을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찬송을 올리며 아울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드려지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며 성교와 건축의 제목으로 성미와 주일 예물을 감사함으로 오직 자원함으로 그리고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심령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본래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됨을 이 시간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늘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러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주시고 하나도 버리지 않게 쓸모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격을 온전하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이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입어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요, 훈련을 하는 것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적 실체가 그렇게 성숙해가는 하루하루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하루인지, 평범하고 그저 일상이 똑같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날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 그래서 1절부터 오늘 본문은 11절까지입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이서 1절부터 11절. 오늘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다 같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 요한 2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나눴던 요한 1서를 보낸 뒤에 다시 한번 저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하여 신앙의 본질에 대해 확고한 진리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며 그것은 의와 사랑, 특히 사랑에 중심을 두고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주님과의 사귐은 결국 계명 지키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사귐 따로, 계명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형제 사랑이요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청중들이었던 어떤 교회는 그와 같은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기에 열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주의해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사도는 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도 확인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요한이서는 오늘 하루입니다. 11절까지 오늘 하루 다 살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좀 어색하게도 느껴지는 구절이죠. 부녀, 그의 자녀. 그런데 이 부녀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5절에서도 부녀라고 말한 다음 너에게라는 단수로 표현하였지만 6절에서는 너희가라는 말로 복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녀, 한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를 지칭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음을 뜻하는 그런 표기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올 때 늘 요즘에 소지하고 다니는 물병을 안 들고 올라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좀 산만해서 여러분에게 좀 불편함을 끼쳐드립니다. 방금도 제가 뭐를 어떻게 손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준비하여 전하려는 말씀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 모든 거를 깜빡깜빡 하는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결혼 주례를 할 때인데 그 아래층에, 그러니까 2층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이 있고 3층에 예배실이었는데 그 이제 2층에서 그 결혼 주례사를 인쇄하면서 뭔가 잘못 눌러가지고 준비했던 내용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은 용감하게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찾았습니다. 아휴, 근데 어디까지 했더라? 죄송합니다.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전해드린 그러한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도 주의해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꼭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의 자녀들, 이것은 교회와 그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이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호칭하면서 사도는 특별히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인사말로 여겨지는 3절까지에서만 해도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각 절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참으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참으로라는 말을 제가 해석해서 진리 안에서라는 뜻으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문 표기가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참으로라고 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 증거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하여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며 서로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성령님의 또 다른 속성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교회는 진리 안에서 연합된 지체들이며 또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서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4절에서 먼저 전한 말씀을 청종하는 교인들에 대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본문 4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1서를 비롯하여 전에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교인들을 보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전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사도가 전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누구보다 복된 수고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는 그것이 또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사도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도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강조해서 알려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점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끝이 없는 길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모두 신자 아닙니까? 저도 역시 우리 신자에게는 은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생애 내내 우리 신자에게는 은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한번 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떤 분은요, 예전에 어떻든 잘했던 시절, 그 시절을 자꾸 끄집어내고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 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10년 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명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삶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이며 누구나 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 깊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영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해서 억압으로 강제로 이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봉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인격을 온전히 보존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아니면 당근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무슨 마치 뭐에 취한 듯 우리의 의지가 상실되고
그저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거. 이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흉내를 내죠. 무슨 약물을 통해, 그 어떤 뭐 방식을 통해. 우리 합신 신학교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신학 교실에서 최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교육자의, 그때 학교 다니는 교육자의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자료를 수집했어요. 왜? 총회에 헌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제 교육자에게 자료를 모아라. 네, 감사하게도 그 학기 중에 교수님들이 교수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그 교수를 제명시켰죠. 학기 중에 강의를 멈추게 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가 내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막 하나님이 내 목덜미를 끌어가지고 막 끌고 가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무섭도록 회개토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스스로가 반응하도록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신앙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저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계속 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끝이 없이 영원히 신앙은 계속될 것이며 그러면서 신앙의 깊이, 그 사랑의 정도, 그 순수성이 점점 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영원히 오르고 오를 만큼 높고 큰 산과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10년간 잘해왔다고 해도 그건 이제 신앙의 산에 발 하나만 들여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그 일을 더 잘하고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일에는 중단도 없고 완성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신앙으로 노력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7, 8절입니다. 7, 8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미혹하는 자. 오늘 예배당, 집에서 예배당으로 오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미혹하는 자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도 그렇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분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혹하는 자. 7절로 이제 11절이 이 요한 이서의 중심 주제를 구성하는데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중단 없는 사랑을 신앙의 핵심으로 이루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해야 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만 형제로 받아들여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하리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만 형제로 받아들여 나눠야 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이는 요한 1서에서 말한 바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교활한 이단까지 사랑해야 하는 줄 아는 성도들을, 그런 교인들을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을 행하되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란 세상 사람 모두를 한 형제로 여기는 보편 구원론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족에게만 한정되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인상적이어서 우리 동료 목사가 들려준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군대에 가 있는 처조카가 어렸을 때의 일이랍니다. 아마 그 처조카가 초등학교 2, 3학년쯤 됐을 때 같은데 가끔 그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모부 오늘 자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좀 더 놀다 갈 것을 요구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를 참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어느 날 집을 좀 보수할 일이 있어서 그 전문가 사람을 불러다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한테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저씨, 오늘 우리 아빠 안 들어오시는 날이니까 자고 가면 안 돼요? 지가 놀고 싶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듣고 애엄마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 일하는 아저씨 붙들고 아저씨, 우리 아빠 오늘 집에 안 들어오니까 놀다 가세요. 자고 가세요. 사랑은 만민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있고 가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재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해야 한다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재워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부류가 그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우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축소시키는 자라는 것을 오늘 명시하고 있어요. 7절이 그 얘기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단지 그 한 가지 사실만 어기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어떤 식으로든 축소시키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진리에 대해 자기들 마음대로 빼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예수님의 그 착하시고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랑, 이런 얘기는 잘 전하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런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진리에 대해서는 점점 가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예수님의 진리를, 은혜를 축소시키고 지금 빼버리고 있잖아요. 오래전 일에 한 10수년 전 더 된 일인데 이집트에서 무장 이슬람 단체에 의해 폭탄 테러를 당한 콥트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이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주장할 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유명한 집단이었어요. 지금도 존재할 겁니다. 유명한 집단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단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셨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형태예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다 갖고 계셨으나 인성은 없는 분이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한 300년가량 중요한 주제였었어요. 이게 지금 콥트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은 인성은 없는 분이다, 이런 주장은
여러분, 이런 주장이 갖고 오는 결말이 뭡니까? 이런 주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신 것과 찢긴 살을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죄사함의 은혜가 대속의 죽음이 없어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없어도 되는 일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건 다 인정하는 척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감추거나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나사 하나만 빠져도 운행이 불가능하죠. 하물며 엔진을 없애고서야 어떻게 날겠습니까? 그런데도 마귀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적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자유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마무리되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기록한 말씀 중에 무엇 하나를 제하거나 또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 뭘 하나 덧붙이거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절망이에요. 그건 영원한 저주예요. 우리 한 신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 이것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여러분 앞에 강조해 드렸던 거, 우리의 겸손은 말씀 앞에서 입증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마치 웬만큼 아는 것처럼, 여러분, 50년 동안 한국 교계의 유명한 신학자의 목사님이십니다. 50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50년의 그 역할에 대해서, 50년의 의의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 교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지리산을 비유로 했어요. 지리산은 3도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3도 봉이 있잖아요. 그 3도가 다 모인 봉우리를 3도 봉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그 광활한 지리산에, 지리산 끝자락에 발 하나 이렇게 내디딘 것 뿐이다. 50년. 그분은 원어도 가르치시고요, 성경도 가르치시고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목회도 하신 분인데, 그 제자들에게 그 광활한 지리산 끝자락 그저 내 발 하나 디딘 것 뿐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요, 말씀 앞에서 뭐를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뭐를 덧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빼는 거예요. 그건 영생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자유로 축소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집트의 콥트 교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에요. 처음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이 이집트의 교회를 세웠고, 그런 전통을 따라 지금까지 그런 교리를 따라 믿어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이들이 나름대로 이슬람 과격파들에게는 기독교로 여김받고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저들이 그런 교리들로 계속 신봉하는 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들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일은 안타깝고, 또 어떤 의미에서 물질이나 약품을 보내 지원할 수도 있으나 한 집안 식구처럼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축소시키는 자는 다 미혹하는 자예요. 저 그리스도로 알아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이런 내용으로 진통의 진통을, 고통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신학교가 이러한 일로 출렁거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자의로 스스로 확장시키는 자들,
덧붙이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형제로 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9절이 그 내용입니다. 9절을 보십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지나쳐, 이 말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진보적이라 할 때 자주 쓰는 말의 이 원형이에요. 이 지나쳐 앞서간다, 앞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냥 앞서 나가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보다 더 많은 것을 추가시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사실을 덧붙여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20년 월요 모임에 참여할 때 그 월요 모임의 후배 목사 하나가 새로운 이론을 들고 왔어요. 얼마나 심각한 분위기가 되었겠습니까? 그 한 번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해를 넘기면서 그러면 그 논리가 그 후배 목사가 제시한 겁니까? 세계적으로 또 유행을 한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사실을 덧붙여 얘기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넘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요, 그저 한 개인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요. 교단을 이루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곧 진리를 훼손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도 이와 유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알고 주의를 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모두를 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인류를 형제의 범주에 놓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에요. 연합의 대상이자 가족 같은 자를 여긴다라는 거예요. 세계교회 협의회라든가 WCC라고 하죠. 또는 종교 간 화합이라고 해서 천주교나 불교와 격이 없는 교류를 나누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 합신교단에 목회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들 중에도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실 때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이단들하고도 교제하시고. 성경에서 정의해 놓은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는 뜻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아량이 넓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그 친구 처조카가 일꾼한테 아저씨 오늘 자고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이없는 일인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 이 가르침인 거예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외형적인 세계교회 협의회라든지 또는 종교 간 화합을 주장하는 단체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소속되지 않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건 영적 측면에서는 간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사귀는 여자에게 너 참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양다리 걸치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 차원에서도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지조와 가족 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람 피우는 사람에게 당신은 참 아량이 많습니다라고 칭찬하는 지경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한테 소속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한 식구처럼 여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기까지가 기준선입니다. 진리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참 사랑에 대한 오해이자 실제로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며 이거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의 교훈을 가감하며 접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가 10절, 11절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을 그저 쌀쌀맞게 대하거나 원수로 여겨 적의를 품고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런 자들은 한 형제로 연합된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여기는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혈육보다 더 가깝게 그렇게 지냈던 선배 친구들, 제가 진리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완전히 단절하고 몇십 년 단절하고 지금도 그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했었고 함께 선후배가 친구처럼 지냈던 그들과 오직 진리 때문에 단절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봐 제가 나약한 거를 비로소 알게 돼서 제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못 받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여러분, 그들이 물리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 콥트 교회처럼 지진이나 폭탄 테러로 고통당할 때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교통사고 당할 때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어디까지 믿고 있어? 이런 거 물어보고 도와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에서도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은 원수에게까지 도달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요 영적인 가족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그들의 죄인된 상황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그들을 여기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들을 한 형제처럼 사귐의 관계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 그들을 한 집에서 재워줄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죄가 될 뿐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하되 항상 진리 안에서 균형 잡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되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신 것을 넘어선다거나 혹 축소시키는 자들과는 한 식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의연히 사랑을 베풀어야 하리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항상 진리 안에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행한다면서 진리가 허물어져서도 안 되고 진리를 추구한다면서 사랑이 훼손돼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둘이 서로 드러나며 조화되는 모습으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을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 없이 우왕좌왕 하다가 참된 신앙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참으로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런 가르침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복된 성도들로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의 몸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이 말씀에 들어가며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간구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새겨 주옵소서, 증거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착각이나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무모한 피조물들이, 그것도 죄인된 지경에 사망의 권세에 짓눌린 죄인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말씀을 비웃고,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역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거나 덧붙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마귀의 괴계, 이 괴계에 우리가 맞서 진리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주님 앞에 고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로, 진리로 싸워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보존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심령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에 참여하고 승리에 참여하고 이러한 진리에 온전히 붙들려 주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성장해 가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요 우리 온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계획하시며 뜻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나라 되게, 우리 조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또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지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한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더 견고한, 주님만을 더 의뢰하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간이 되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되었더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죄를 끊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내가 큰 유익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 교회 여러 일정이 구역 예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그러한 새로운 일정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2장 찬송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옵시고,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예, 3월 일정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반기 구역공과가 개강이 되고, 다음 주 일남전대 헌신 예배, 전도의 원래, 그리고 그 주간 토요일 22일 교회 대청소, 이런 기본 일정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시차례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또 여러 모임이 계속되어집니다. 자, 아래 교회 소식. 2025년 전반기 구역공과 교육,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종말론 교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공과 교육 시간은 있습니다. 경기선우의 전도연합회가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중동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모여 출발합니다. 네, 친교부에서 4월 29일 효도관광으로 아산 피나클랜드 수목원으로 봄꽃 축제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60년 이전생, 만 65세부터 이전생 되신 분들은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회 회원들은 각 전도회 회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한나회 회원들은 신란영 전도사에게 신청 부탁을 드립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 기재를 요청합니다. 예, 원래 효도관광과 체육대회를 경년제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했는데, 작년 말에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 예결산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효도관광은 매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결정을 했고, 주관 부서가 친교부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효도관광의 모든 준비는 친교부가 주관하게 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구조, 친교부가 주관하는 이 구조를 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가시지 마시고, 또 친교부가 아닌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마시고
친교부가 모든 것 주관하는 대로 이끌어 가서 질서 있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효도 관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안내해 드렸던 여전도회 자체 사업,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죠. 오늘 기름 판매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래층 1층 식당 쪽 교육관에서 1층 교육관 식당 쪽, 저 교육자실 쪽이 아니라 당회장실 쪽 식당 쪽 교육관 안에서 하고, 2부 때는 이 본당 앞에 사랑방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주 아래 교회, 이 부천 원미구 쪽에 소재한 교회입니다. 주 아래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김국현 목사님. 한 가지, 이 김국현 목사는 집안이 다 이 당뇨 질환으로,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남자 가족분들은 거의 다가 이 당뇨 질환. 근데 이게 젊을 때부터, 이분이 지금 40대 때부터 당뇨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가 어느 노예 때 봤는데 몸이 반쪽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몸이 반이 됐어요. 반이. 당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일어나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고, 김국현 목사님과 주아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오세순 집사님 뵙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막 반응도 보이시고, 물론 눈 뜨거나 반응이라는 게 인격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아프신 것 같아요. 이제 막 이렇게 뭔가 표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세요. 우리 안소고 이인숙 집사님의 딸 우리 안은실 자매가 다음 16일 오전 11시에 서울 대치동에 있는 노블 발렌티 그 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보 앞에 묵상구절,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이번 주 묵상구절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 앞에서 끝없이 엎드리며 무언가를 뺄까 무언가를 더할까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이들과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